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그를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왕에 대한 교훈인데 이걸 꼭 왕에게 하는 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이 존귀한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끝에 보니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르치지 않는다 이거죠. 입이 방정일 때가 있고 말 때문에 이를 그르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면 그르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의 힘, 또 내가 말로 하는 기도의 능력, 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의 축복의 능력, 이걸 스스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좋은 리더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서 내 말로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를 북돋아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좋은 동기를 만들어주는 리더 같은 역할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고 의욕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어서 너희들이 지도자처럼 왕처럼 리더처럼 그렇게 말을 해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머니 속의 저울추, 그러니까 저울을 재는데 주머니 속에다가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사기를 쳤던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머니 속에 좀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요거 딱 가지고 있다가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하나님이 다 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 대학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대학 다닐 때 우스갯 얘기인데 그때 이제 뭐 담배 피는 친구들은 이렇게 담배를 피는데 누가 한 사람이 담배를 피면 서로 그 담배 좀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줄 수도 없고 또 주려니 아깝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가방 속에다가 비싼 담배와 아주 싼 담배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담배 달라, 담배 좀 줘라 그러면 아주 싼 담배를 꺼내서 주고 자기는 비싼 담배를 피고 뭐 그러다가 그게 발각돼 가지고 뭐 웃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영업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죠.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정직하고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이 지혜고, 그렇게 할 때 나중에 뒤탈이 없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권이 든든해지는 법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이 공의를 이룰 때에 왕권이 든든해진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을 보면 항상 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승만 정권도 무슨 선거 부정부패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고, 박정희 대통령도 경제는 살렸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때가 뭐 경제가 좋았다 그러는데 결국 그도 끝이 좋지 않았고, 그 이후의 정권들도 항상 정권 말기에 뭐 여기서 부정이 터지고 뭐 자식이 부정을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항상 끝이 좋지 않고 청문회 나오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안타까워요. 무슨 우수석인지 누군지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참 복잡한데, 결국 왕권이 굳건하게 서는 건 여기 보니까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공의를, 정의를 이룰 때에 왕권이 굳건하게 선다. 13절 보니까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 15절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을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진노 그리고 왕의 희색이라는 것은 기뻐하는 얼굴이죠.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게 되면 결국은 죽음의 사자 같다 이거예요. 누군가 힘들고 피해를 입는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 기뻐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왕을 진노하게 하지 말고 희색이 돌게 기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게 왕 같은 분, 또 내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화나게 해서 내게 유익할 게 없다 이거예요. 부모님의 얼굴에 희색이 돌 때에 결국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선생님의 얼굴에 희색이 돌 때 학생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에 내게 유익한 거예요. 또 교육자의 얼굴도 희색이 돌 때에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겠죠. 뭐 저야 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교육자를 근심스럽게 해서도 또 유익할 게 없다. 누군가 내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진노하게 하기보다는 얼굴에 희색이 돌게 할 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늦은 비라는 것은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뭐 손님은 왕이다 그러잖아요. 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왕처럼 또 기쁘게 해주면 결국은 나의 유익이다. 그러나 그를 진노하게 하기면 죽음의 사자 같다는 것, 이것이 오늘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늘 잠언이 하는 말씀이죠. 돈, 뭐 금덩어리 뭐 이런 것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 뭐 성경책과 그 옆에 로또 복권 있으면 성경책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얘기하고, 근데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나? 성공보다는 실패, 또 평안보다는 시련 속에서 얻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돼서 실패할 때에 오히려 큰 교훈을 얻어요. 에디슨이라는 과학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실험해서 실패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뭐 실패했다고 말할 때마다 에디슨이 말하기를 실패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새로 배웠다. 오늘도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칠 때에, 또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참 낭패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그 뭐 원망하고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 교훈을 배웠다. 다시는 이거를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렇게 어리석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또 실패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17절을 보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군자는 대로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큰 길을, 대로를 가는 것은 뭐냐? 악을 떠나는 것이고,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영혼이 보존돼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공무원 간부가 이런 말을 해서 그때 화제가 됐어요.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이건 좋지 못한 얘기죠. 자기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영혼, 자기 주관, 자기 철학,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을 팔아먹지 말고 영혼을 보존해라. 영혼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이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는 거, 내 영혼을 팔아먹지 않는 거, 내 영혼을 지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내 주변 사람들을 왕처럼 또 섬기고 그들의 얼굴에 희색이 돌게 함으로써 결국은 내가 은택을 받는 좋은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